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 지켜서 찬 이슬 비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녹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집을 지켜서 신은의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가장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저희를 나와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어떤 길로 가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소유된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라는 걸까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의식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까? 첫째로 우리를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였는데 요아스 왕이 문병을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비영이여 라고 탄식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나날이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너무나 약해진 가운데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엘리사를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요아스 왕 입장에서는 큰일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요아스 왕을 향해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의 손을 요아스의 손에 얹은 후에 상을 열고 활을 쏘게 하면서 17절을 보니까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친히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며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또 화살을 잡으라 하고 이번에는 땅을 치라 라고 합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요아스 왕의 순종은 하는데 땅을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며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보니까요, 왕이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단지 3번만 승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일을 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계속 승리의 축복을 주셔서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도구로 주셨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엘리사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엘리사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단지 그가 죽자 장사되었다라고 언급할 뿐입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어디에 묻혔는지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제 은혜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해가 바뀜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해가 바뀜에 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달력을 기준으로 해가 바뀔 때, 즉 보리 추수 때를 말합니다. 이때 추수 때를 맞춰서 모압의 도적대가 자주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적대를 보고 놀라서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난 겁니다.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베푸시는 이적으로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죽은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승리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우리들의 반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 왕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진멸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살의 아들 벤하닷이 아람의 왕이 되었을 때에 요아스는 엘리사의 예언으로 받은 약속처럼 벤하닷을 3번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자신의 부친 여호아스가 아람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더 굳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있을 전교인 청남대 견학 행사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은 성사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